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뚫고 돌아다니고 여기 다니다 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종 욥을 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쩔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그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으로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못 떠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아멘.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마음대로 몸만 손대지 말고 하라고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종도를 죽이고 토를 죽이고 그리고 또한 그 순간에 갈대아 사람들이 오고 와서 세패가 나와가지고 그 낙타를 죽이고 또 종도를 죽이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그냥 그 종도를 막 죽이고 막 자식이 있는 그 자식들이 그 밥을 먹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그 자녀들이 모두 죽고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에베소 6장 12절에는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뒤이면에 모든 것들이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고 또한 복을 주는 또 하나님이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 영적인 이 사역의 일을 해나가면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데 실상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말씀은 다 알고 저기 한다고 하며 그래서 영의 세계는 주님이 사실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이 뜻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열어주지 않은 거지 그러지 않고는 뛴다고 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최소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거의가 제가 보면 부정하고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끼리 당신 안에 귀신이 있네? 그러면 싸움하려고 난리가 나고 소송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는도다. 아하, 미치고 환장하고 성경에는 곤고하다고 나왔는데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시기에 대한 미치고 환장하다는 줄 아니.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17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고 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할 거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냥 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안에 쉽게 얘기하면 네 안에 마귀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 근데 성령은 네 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마귀는 성령님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야.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용이 하늘에서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다는데 그 천사들이 별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얘기를 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얘기를 안 해요. 한 분이 제가 기름 부음을 하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들판에 곡식이 가을에 막 그냥 흔들리고 있대요. 토른 곡식이. 그래서 웬 곡식이 다 나와. 내가 기름 부음을 하면서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다 뱀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성학교 나왔는데 한 형제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상하네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성학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졸려 죽겠는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뒤집고서 믿으세요.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오면서 많은 분들이 내비가 막 엉뚱한 데를 막 가리켜서 짜증나서 도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도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 시대에 귀신 얘기하면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이 전부 다 거부를 해요.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믿들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그러더라고요. 참분하더니 이제 약한 게 훅 빠져나가는 걸 한번 느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말해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 안에 육신적인 정욕적인 육신적인 거, 이 안목적인 거,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 마귀 쪽에 있다. 여러분 왜 마귀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마귀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진짜 믿어지면 잠이 옵니까? 하고 지금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참견이가 없다는 적다는데 이것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생각.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려놔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저희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가니까 가슴을 찢으며 어이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톤을 쪼개게 되고 방망이와 불이 돼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어이알고 왜? 이 죄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 내가 만약에 천국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것이 영원한 불토등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98% 이상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안 믿어지니까 걱정 없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고 안 믿어지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믿음을 점검하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믿음을 점검하라. 네가 네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다스림 안에 살이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이하는 건데 그것이 없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근심 걱정을 안 해. 내가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주님이 그래요. 인자야 옛날에 의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의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을 걷고 있다. 그가 구원 받겠느냐? 인자야 악인이 있었다. 그가 회개를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가 구원 받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눈 감는 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대든다고 해요. 제가 보면 거의 잡혀가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 바울은 뒤늦게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를 알고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가면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악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계속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켰지만 나도 또한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거야.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잘할 건데 나는 나를 매일 죽이노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신 게 뭡니까? 마귀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시험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마귀는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요. 마귀는 명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아요. 물질에 약한지, 혈기에 약한지, 무엇이 명예에 약한지, 무엇이 약한지를 다 알아요. 무엇이 가장 위급한지를 알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와서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먹어라. 주문님, 그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육이고 영이기 때문에 육은 떡을 먹어야 맞아요.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궁극적으로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현재 지금 말씀을 얘기해요. 시제적으로 보면. 이건 뭐죠? 지금 목사가 깨달은 말씀을 주는 걸 풀어서 먹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은. 그래야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죠? 다가와서 극한겨.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은 능력을 너 배 채우는 데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사람은 하나님 미랄이 되지 않고는, 미랄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이는 게 뭡니까? 매일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매일 나가 편하고 살고 싶어요. 매일 누리고 싶어요. 매일 뭔가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주게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거 되지 않고는 결코. 그래서 저같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요. 매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왜 일으킨 친구들은 뒤늦게 만남을 가지면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잘 놀이도 가고 모임도 가고 하는데 친구야 하면서 몇십 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못 가는가? 육은 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지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탈락된다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땅에 주님으로부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돌밭과 가시밭길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전부 뭔지 아십니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아니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어저께 제가 광주에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연세가 80은 넘어 봬요.
근데 이분이 불을 받을 줄 알더라고요. 막 그냥 몸도 호리호리하신 권사님 같은데, 아니 80이 넘어서 막 그냥 불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하고 나서 물었더니 이분이 당신이 방언하면 당신이 다 통변하는 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통변을 해줬더니 목사님이 아까 제가 기도하는 내용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없이 예수님에게도 뭐랍니까?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내가 이것을 남겨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이 자식아 뭔데 네가 천하를 그 권세를 네가 가졌느냐고 나한테 준다고 하느냐 얘기를 하더라 안 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천하에 하나님 자녀로 가진 권세를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그 마귀에게 뺏긴 거. 누가복음 19장의 10절인가 거기에 뭐랍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아. 잃은 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인간이 마귀에게 뺏긴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주러 왔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러.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마귀에게 짓밟혀 살고 포로가 돼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지 네가 아니라고 하면서 단호히 물리칩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서 당신이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칠 거 아니냐 할 때 네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며 항상 말씀을 그 마귀를 물리칠 때 뭐라고 했습니다. 기록 비었으되 뭐죠? 말씀의 법을 갖고 물리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특별히 영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이 많아요. 영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뿌리가 못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한없이 갈대처럼 흔들려 버려요. 근데 말씀만 있고 영의 세계가 없으면 뭡니까? 생쌀을 먹는 거나 같죠. 그래서 반드시 좌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또한 욥기의 마지막 주님께서 마귀가 다시 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것도 여호와,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저산이 없어져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몸을 치면 된다고 할 때 와서 종기가 나고 악창이 막 나가지고 기화로 긁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토록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의 부모의 3, 4대의 죄가 우리 유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병에 유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개 부모들의 단명을 하면 그 짝도 단명을 하고 뇌종양이면 뇌종양이고 대개 그걸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운명적인 마귀의 결박에서 새롭게 제대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이 모든 것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역은 전부 다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니 마귀랑 영적 전쟁을 했다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하고 이 땅에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 사역이 지금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병마에 물려있는 자가 귀신이 떠나서 해방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열병 걸린 여인들이 와서 옷깃을 잡을 때 치유가 됐을 때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는 구원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 사역을 한 거야. 지옥 갈 자가 천국도 가는 게 구원이 맞지만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요,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요, 매이고가 그것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뭘로 해야? 영적 전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라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땅은 천국 열쇠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이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해요. 아니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나중에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분별과 계시를 못 받아서 모를 수도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들이 변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정해놨다 이거죠. 그것이 뭐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째 뭐죠?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뭐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울해요, 속상해요, 낙심이 돼요. 이것이 지금 뭐야? 악한 영이 지금 준다 이거야. 이것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떠나고 화평케 되고 시차게 되고 강하게 기뻐지면 뭐죠? 천국이 임한 거라.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왔다 이거죠. 이 천국 열쇠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 천국 안에 들어오라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라 이거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가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힘으로 이 해방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누가 그냥 여기 영 많이 열린 분들이 막 시범적으로 한번 귀신 좀 한번 나오게 해서 사람 좀 벼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있으면 뭉그러질까 하면 내가 못하는데, 사실은요 안 열린 사람은 잘 몰라서, 열린 사람은요 올라와 하는 대로 막 다 올라와요. 가고 막 스피크 하면 뭐 열에 3명 정도는 막 다 얘기를 해요. 좋다. 근데 안 열린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사역을 안 하지만 여기 제가 볼 때는 80%가 본인이 받으려고 하면 다 튀어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혈기를 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막 그냥.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랍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에 따라 행하라. 육체의 일이 뭐야? 마귀가 잡고 있는 생태라는 거야. 사람 속에 있지만 사람이지만 그 안에 마귀가 다 하는 일이야. 뭡니까? 호색, 음란, 더러운 거, 점치는 거,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죠. 마귀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죄성을 갖고 가게 되면 마귀가 이 죄성을 먹고 마귀는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죄로부터 자꾸 떠나서 계속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을 못 받으면서 계속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얘들이 막 힘을 잃고 성령님이 막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용약을 하면 커지기 시작해요. 용약을 하면. 그러면 뭐죠? 내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은 잘못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을 수 있고 그분의 주시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겠죠.
주님은 이 일을 하라는 게 성경은. 근데 이 제자가 없는 거야, 이 시대에. 영적 사역하면 이단이야. 전번에 저는 뭐 정광훈 목사 팬은 아니지만 그분이 한번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오순절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그 예언이나 치유를 방언을 아니라고 하는 건 그건 사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잘한다고 내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교묘하게 마귀가 그냥 뭐 이나저나 드러나고 걸어서 귀신처럼 막 드러나고 막 꼴 꽂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막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점잖은 척 하면서 온전한 것처럼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7화가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말은 따라서 하되 행함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은 전부 다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지? 식객에서 쇼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실해야 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으로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영에 지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영한테. 그러니까 뭐야? 종교 활동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영의 성령 사역을 싫어해요. 성령 사역을. 또 하나,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면 안 하는데 그들은 바다와 육지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한대요. 그런데 적어놓고서는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지옥에 2배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죠? 사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행함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게 주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은 어떤 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돼요. 절대 내 유익을 구하들 안 해요. 생명을 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살아요. 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가고 그들이 모두가 군대 제자로서 양육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수없이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다고. 계시록 2장 9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에 해당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주 그 긍지가 대단해요. 자기네만 구원을 받았고, 근데 지금 주님은 계시록에 뭐라,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에 해당,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주님과 이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면 수없이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고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무진장 많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도 착각이야. 주님 만난 줄 알고. 근데 주님을 못 만난 거.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놀랍게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뭐랍니까?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가서 물리는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악한 영이 나가요. 그래서 소리치며 나가고 진동하며 나가며 토하기도 나가고 고꾸러지기도 나가고, 성경에 나오는 게 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요. 나갔는데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야. 결박돼서 나갔는데도. 왜? 나가면 이 땅에 이렇게 세상에
첫째는 마귀 나라의 명령을 어긴 거고 나왔다는 게 죽을 때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들어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있는데 나왔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백가티로 나와야 마귀가 쉴 곳이 없다는 거야. 물 있는 곳은 이렇게 마귀가 살 형편이 이 땅에 사람 몸 안이 가장 좋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 청소가 되었거늘, 마귀가 보기에 청소가 된 건 뭘까요? 주님이 안 계시고 세상 죄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오니 그 형편이 더 나빠졌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기 하면 보면요, 은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잘 빠져나가느냐 하면 바람에 풍선 빠지듯 2, 3일이면 충분히 빠져요. 일주일이면 완전히 빠져요. 왜? 이 세상 나가면 세상의 오감을 통해서 마귀의 그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다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매일 쳐서 죽이고 매일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한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시켜요. 한없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봐요. 바람으로 손을 잡던 그렇게 헛되고 별거 아니게 느껴지고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다가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랑 싸워서 실상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당신을 헤롯이 잡으러 왔나이다 하니까 그 헤롯 그 여호와한테 가서 전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제3일 십자가 치기 첫날까지 주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것이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하는데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못하고 있어. 영의 세계를 몰라. 우리는 무당보다 몇 배를 더 하려야죠. 근데 무당들은 영의 세계를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몰라. 왜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무조건 영의 세계는 열려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로해 놓고 귀신도 본다고 써도 맞아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알아져요. 기도를 하나님께 영의 세계가 안 들어가죠.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잃어버려서 기도를. 영의 세계가 뚫릴 만큼 기도가 안 된다 이거죠. 영의 세계가 뚫리는 기도는 뭐라고 늘 하죠? 영의 세계가 뚫리면 새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난다니까요. 이게 안 뚫린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힘이 드니까. 근데 뚫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뚫린 사람은 막 새 힘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마치 페레오가 파도를 막 딱 자르면서 날개로 딸르면서 날르듯이 막 새 힘을 차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도가 뚫리기 시작해야 내가에게 지금 다가온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본연으로 돌아가요. 세상 영한테 공격받아서 세상 것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겠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과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칼로 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잘라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 감당을. 우리 또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3분의 2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근데 이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성경이 심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 노. 주님 말씀이 다림질이고 심판의 기준이다 이거죠.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전혀 그렇게들 안 살고 있다. 전혀 영의 세계를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거야. 아니죠. 성경과 내가 지금 일치가 안 된다면 잠을 자지 말고 먹지 말더라도 여기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요. 이 말이 왜 틀렸는가?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절대 넓은 길이 아닌 거예요. 절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만의 그 출애굽을 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겼을 때 노아의 홍수 가족 8만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주님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등록교회는 전부 다 천국을 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지요. 지금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그분 다스림 안에 있고 나를 죽이고 그분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그분이 지금 원하는 지금 열매를 지금 내놓고 있느냐 이거야. 열매를 제가 믿어드렸는데요. 제가 11조 했는데요. 제가 아니다.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뤘느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룬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저도 매일 싸워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널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의 좌루나 우를 지키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보라 이거죠. 말씀 앞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쭉 나오다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우리 각자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내가 돈이 들어오야 기쁜가? 아니면 돈은 그런 상관없이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쁜가? 내가 지금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쁜가? 아니, 진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쁜가? 나는 지금 어느 선에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하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 뜻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은 정정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복음에 간다면 주님을 영원히 못 만나다 끝나는 거죠. 마귀는 계속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죠?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러 오셨어요. 지금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에게 계속, 저는 최근에는 막 이런 뭐 치유나 뭐 기적이나 이거보다도 더 달라는 게 있어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와 수없이 경륜과 용기와 수없이 모략과 능력과 야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창조주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구와 비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열매를 지금 내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보다 영이 더 열리고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이 지금 원하는 지금 저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군대가 없어서 무적이 하지. 그래서 제가 동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동지를. 할 일이 얼마나,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아무리 번부림을 쳐도 한 50년에는 100골로 다 변했을 거예요. 젊은 사람 빼놓고는. 근데 이 땅은 100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아무 한순간이에요. 영원한 삶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삶을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지금 영의 세계를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입증을.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이걸로 끝난다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왜? 매일 죽여야 하니까. 매일 내가 육대로 살지 말아야 하니까. 매일 나를 버려야 하니까. 매일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니까. 매일 왜? 내 나 육을 충족을 시키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이런 바보는 이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그것이 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성검같이 나한테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방망이가 불이 안 되게 나한테 계속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안 되게 하려고 그냥 그대로 머물게 하려고. 근데 주님은, 성령님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육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굴복할 수도 없다. 근데 성령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에요. 가고 지금 여기는 영이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걸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 다 느껴요. 이건 축복이에요. 한 번도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왜 은사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생명이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나타낼 의무가 있다 이거야. 의무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 안에 이 마귀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